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맞는 두 번째 부활절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부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말 중국에서 발원한 이 당시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온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신종플루와 같이 몇 개월이면 지나갈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의 의학이 어떤데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기승은 여전합니다.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보니까 500명을 넘었어요. 3일 연속 500명을, 우리나라만 해도 400~500명을 계속 넘나들면서 기승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제한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서둘러서 온라인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마침 신천지발 감염은 어느 교회랄 것 없이 아주 모든 교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참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됐고, 그리고 온갖 지탄과 혐오의 대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교회를 갔다 왔다는 것도 회사에서 숨겨야 되고,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 때 찬양 소리마저 이제는 사람들에게 신곡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한 주가 멀다 하고 직원들이, 구청 직원이, 시청 직원이, 보건소 직원이, 경찰관까지 대동해서 방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드렸습니다. 전에만 해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몇몇 사람은 용인이 됐지만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용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 온라인 예배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 갔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TV와 모바일 폰 앞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1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어요. 기억하시죠?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들만 나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데에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상으로의 회복. 우리 혼밥, 혼술,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정말로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넘어 이제 다시 맞은 2021년 4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질문을 한다면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회복, 그렇죠? 치유, 긍휼, 은혜, 이런 것 등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키워드가요,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이. 그래서 이번 부활 주일에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시즌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죄로 물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우주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엄중하고도 큰 사역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죠.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과정이 마치 순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셔야 했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현실적 이해태산에 맞아서 바로 그들이 결탁하고 합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그랬죠. 그리고 헤롯 가문이 그랬고요.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벌인 일입니다. 이들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이렇게 땅에 속한 자들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늘에 속한 구주를 배반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해서 왕노로 하려고 시도했던 일입니다. 아멘.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이 땅의 세속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늘의 권력자를 죽임으로,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해서 왕노로 타려는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도요, 내가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내가 짓지 않는 일, 죄, 그런데 불구하고 오해되고 그렇다 여러분 참지 못하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침 뱉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돌 던지고 가장 극악한 사형수가 죄인이 받는 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참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이 그 모욕이, 그 수치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권능자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렇죠? 이 수치와 모욕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감내하셨던 겁니다. 하늘의 권능자가 이 세상의 인간들과 사탄에 의해서 목숨을 내놓으셔야 했던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아멘.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은요, 피의 제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것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죄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지 않고요, 내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은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가 지을 죄, 인류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죄는요, 도저히 씻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씻을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양을 잡아서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하고 커서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 되지 않고는 이 죄를 씻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우리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제사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단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언과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또 이 시즌에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은혜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아빠 엄마한테 가서 배우고 오늘 잘 들어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뭘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듣던 얘기 같죠? 그래서 아무렇지 감동이 없으시죠? 사망을 멸하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 의미를 잘 알면 이때 박수 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린 거예요. 사망이 뭘까요?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라는 단어, 다나토스는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어요. 그렇죠? 죽음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죽음이죠. 예.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도 사망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사망은요, 스스로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요, 사망이 이 땅을 지배했어요. 죽음이 이 땅을 지배했어요.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공포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죽음이 이 땅을 점령한 거예요. 뒤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을래? 그러죠. 너 죽고 싶어? 너 죽는다. 이 얘기 해보셨죠? 우리 한수 집사님, 김한수 집사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하셨죠, 다들. 예. 너 죽을래?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죽을래? 너 죽고 싶어? 너 죽는다. 죽여버릴 거야. 왜요? 가장 이게 큰 공포거든요. 가장 우리의 공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느샌가 우리 삶에 죽음은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 이 사망이요, 하나님의 창조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가장 먼저 죄를 지어서 죽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담이 사망의 문을 열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바로 사망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을 뒤덮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태초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세상에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또한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근심거리로 이 사망이 작용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이거죠. 사망, 죽음,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피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헷갈리세요?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잘 말씀하셔야겠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아멘. 사망은,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망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사망은요 스스로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이 쏘는 것은 켄트론이라고 해요. 이 말은 이거 모리용 막대기 또는 찌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망은요,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요. 계속해서 위협을 해요. 죽음으로 위협을 해요. 너 죽어 그러다가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처음 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권세와 권능을 아주 균열이 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죽음의 아류가 뭔지 아세요? 절망과 낭망이에요. 사망이 주는 것이 낭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거, 죽음의 권세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아멘.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절망과 낭만과 실망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렸다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시다. 15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부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숨이 멎었다가 그것도 3일이 지난 다음에 살아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망의 법칙을, 죽음의 법칙을 깨뜨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사망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아니, 열매가 됐다고 하면 열매가 됐다고 하지 왜 성경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열매라는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암시합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열매가 될 걸로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삶을 얻고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깨뜨리는 열매를 얻는다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그 열매가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권세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첫 열매 되신 주님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동일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4절을 계속 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 아멘. 언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으로 되느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동일한 능력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도 씻기시고 자녀들의 수치도 온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볼까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숨이 멎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이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어요. 이 승리는요, 우리 인생 전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만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뭐죠? 실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포기와 절망은 누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포기와 절망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부활로 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여기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그것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살려고 몸부림치시죠.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회복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 회복을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회복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께 속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다음 열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5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는요, 확고부동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흔들리지 마라. 아멘.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또 뭐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 같이 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같이 합시다.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이미 회복이 임했고 치유가 임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임했고 승리가 임했으니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또 나아가 뭐라고 그래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아멘. 이게 뭘까요? 너희들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내가 빈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들이 좀 더욱 힘쓰는 거,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이때 할 일이 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정말 헛되지 않을 거야. 헛되지 않을 거야. 내가 보상할게. 내가 보상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 4월 부활절에 무슨 말씀 주셨어요?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흔들렸던 거 내가 용서할게. 이해할게. 이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말로 전환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이제 힘쓰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뭘 해야 할지 자꾸 여기에 골몰하고 집중하면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재미를 살아가야 할지 하면 어떻게 세상의 재미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셨잖아요. 내가 아주 음란하고 나쁜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생각만 하면 헌신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열려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 그냥 스쳐가고 지나가고 또 한 번 맞는 부활절이 아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힘차게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허무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를 붙들고 일어납시다. 주의 용사로 일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